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영화는 영화가 끝났는데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게끔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확실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 이름들이 막 자막으로 많이 올라오면 이건 확실하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다려봐야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할 때 그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자막으로 그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딱 주인공 혹은 그 조연 그리고 저 영화를 또 저 드라마를 감독한 감독 정도가 아마 이제 다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이름이 올라오는 자막에 올라오는 이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올라오죠. 그래서 수십 명의 이름, 많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그 영화 제작,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했다라는 그 자막에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또 힘을 모았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이 사람 이름이 여러 이름이 소개되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족보에 관계된 그 이름들입니다. 족보에 관계된 이름들 쭉 이름이 나열이 되죠. 그것을 제외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 이름이 많이 소개되는 곳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믿음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혹은 이삭, 노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아마 한두 명 정도만 아마 들어봤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름들은 우리가 다 생소하고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개되는 26명 외에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6명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26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동력하였고 또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의 사역을 도운 스데바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소개하는 오늘 26명의 이 이름 속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26명의 이름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6명의 사람들 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의 이름은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갱그리아라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동쪽으로 있는 그 교회의 여집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우대하는 시대였던 그 시대에 가장 먼저 여자의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화 충격 같은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또 그 이름 중에 보면은 어떤 이름은요, 노비의 이름이 그 안에 나옵니다. 노예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어떤 이름은 왕족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노예의 이름과 왕족의 이름을 동일 선상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바울이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상의 빈부귀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어떤 사상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한 복음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 사상이기도 하고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낮은 사람이 섬기고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군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칙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던가 혹은 비천한 직업을 가지거든가 비천한 신분이면 그 사람 자체가 비천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천한 일도 없고 비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 소개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베베 집사를 언급할 때 16장 1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성경으로 한다면 후견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맡기셨어요.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바로 이 베베와 그리고 브리스길과 이 아굴라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오늘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또한 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12절에 보면은 수고했다라고,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요, 지칠 때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나서 할 수 있고 또 혹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의 양을 따져서가 아니고 일이 많아서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많든 적든 그 일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 수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바울의 이 이름에 만약에 16장에 이 26명 이상의 이름을 추가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것,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소개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만으로, 그리고 어떤 나타나는 그것만이 아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 그들은 바울은 오늘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또 그들의 이름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이름이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개된 여러 사람들의 이 이름을 보면서 그들은 주연은 아니지만 바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그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그 배역을, 그 역할을 여기에 나와 있는 26명이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 26명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후에, 그들이 전후 좌우에 그들의 어떤 그 근거가 되어서, 바탕이 되어서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스텝으로 참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전파되었고 확산되었지만 바울이 혼자서가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바울을 만나 그 사역을, 그 배역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혼자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주인공의 라이벌이 있고 정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이 되어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속에 나오는, 만약에 우리가 한 영화를 본다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목적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왜 저런 일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런 사람이 나에게 만나지고 한다라는 이 현실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은 내 앞에서 펼쳐지고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건 외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길 수도 있고 바울을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베가 바울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바울을 도와 마침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완성되어지는 영화의 한 작품을 만들듯이 그것을 완성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또 그들을 존귀 여길 뿐더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이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같이 대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모를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럴 겁니다. 무명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을 뿐더러 때때로 그냥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그렇게도 우리가 무명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주는 사람이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어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 항상 리더의 자리에, 그 신분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역할 혹은 우리가 맡아야 될 배역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저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히려 악한 현실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물러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현실에서 선한 배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대단한 능력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혹은 외적인 조건이 좀 갖춰져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을 봤을 때, 물론 왕족의 가문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비들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그들은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배역을 제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파 배우들 있죠. 연기를 잘하는 연기파 배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미남 미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연기파 배우들은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즉 미남 미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볼 때도 얼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연기에 집중합니다. 그들도 보일 것이 없으니까 연기에 혼신을 다해서 보여줘야지 얼굴이 그만큼 안 되니까 자기의 연기로 승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내가 가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지,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조건을 갖추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외면하고 거기서 그냥 방관하고 혹은 때때로 악역을 맞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연기파 배우들은 연기로 승부를 거듯이 그러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을 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담아내는 것으로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뿜어내고 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배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요 배역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담아 놓은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 우리 안에 담아 놓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그것이 제한을 받고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조건이 없으면 그 은혜가 은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프란시스 버들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낮은 1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저건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밖에는 안 보죠. 다 보이는 것이 문이니까 하나의 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면은 수백 수천 개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낮처럼 분명하고 똑부러지고 어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분명하고 잘 보이지 않고 또 내보일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그러한 밤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밤은 수백 수천 개의 눈이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밤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신비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렴풋이 누군가가 온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안에 나의 필요한 것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신비라는 것이 뭡니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가 뭐가 미스테리죠? 결과는 나타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26명이 하나 둘씩 그 한 사람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보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데 마침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 26명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미스테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온 멋진 영화를 상영한 뒤에 그 영화가 명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마지막에 자막으로 소개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울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뿐입니다. 바울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영화에서 돕는 것이지만 영화의 목적과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그 역을 맡은 것이고 다른 26명도 바로 그 완성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역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영화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주인공을 맡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역할을 바울이 잘 감당하도록 조연과 손을 보태어 그 역할을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바울이 주인공이지만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일에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잘 것 없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나는 이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이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그런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러한 우리 자리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시간 하셔서 그런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됐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질까 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까지, 왜 그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왜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배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부터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억울하고 그래서 체념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배역을, 우리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그 현실을 외면할 수도 있고 냉소적으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런 악역을 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역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맡을 배역은 그 악역의 배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배역, 의의 배역, 영광의 배역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배역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바로 저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 모든 것을 바울의 사역에 동력함으로 그렇게 그 일에 그들이 같이 동참하고 그 배역을 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 작품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자막에 올라가던가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러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적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불평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굳이 거기서 악역을 자초하지 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악역을 네가 맡냐? 악역은 내 역할이 아니다. 너는 거기서 영광스러운 배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의 인생이 빛날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이 도드라질 것 같고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계명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무엇이 영광의 배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선한 역할이고 배역을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이 영광의 배역인지, 우리가 맡은 배역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배역을, 대사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배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과 현실이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요. 어떤 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자랑,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배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26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배역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지금 우리를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안 찍으려고 하시고요, 의를 행하고 영광스러운 배역을 행할 때 그걸 찍어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그것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녹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는데 계속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안 나와서 NG만 계속 나고 나중에 필름이 돌아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민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그 전에 쉬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성경 읽기, 교회에서 하는 바이블 타임 이걸 꾸준하게 따라 읽으시고 많은 일을 아닌 교회의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이 일부터 하십시오. 어디 가서 대단한 무엇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참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 자신을 깎고 인내하고 내어주는, 여기서부터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배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배역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밖으로 담아내는 그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마침내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조건은요, 언제든지
박힐 수 있습니다. 이 배너에 보면은 배너가 노예선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냥 총알 바지로 끌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화가 됩니까? 바로 이 배너가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걸 보고 대단하다 이 정도 되지만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조건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감동을 받죠? 이 배너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 가상칠언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 복수심으로 칼을 가지고 있던 그 칼, 메살라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이 복수심의 칼을 가슴에서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역이요 성도의 선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26명의 사람들이 담아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26명의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내세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행동하여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26명의 이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서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영광스러운 배역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